안녕하세요.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조금 덥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날마다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20절,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 계명이라고 하는, 오늘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 그랬는데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을 중심한 모든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한번 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6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에서부터 쭉 봐왔는데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뭐 이성적이나 우정이나 어머니 사랑 그런 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자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그 우리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잘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이 또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살아라.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행할 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해요. 이걸 잘 이해 못한 사람은 사람들은 사랑하기가 귀찮고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니까 난 사람은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성경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거꾸로 미워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은즉 우리가 늘 이 사랑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였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분과 멀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이 중요한 걸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해가는데 이것을 또 돕는 이가 성령님이 도우세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성령님이 이것을 도우시고 이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이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으면 막막하죠. 좀 잘 혼란스러워요. 혹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아시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도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사랑하라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깔려요. 계산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친절하게 할 거라. 이런 건 이성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든 안 잘해주든 내가 사랑해야 된다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든 안 주든 그런 걸 계산하지 않고 내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들을 길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 가득 더 많이 채울수록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겨. 담대함. 이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주로 이제 남자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여자이지만은 아내로 있을 때는, 여자로 있을 때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로 있을 때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근데 왜 그래요? 그 여인을 왜 이렇게 강해요? 그가 원래 강한가요? 아니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더 가득 차면 담대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겨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이기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더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분으로 사랑을 담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과 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사랑만 딱 던져준 게 아니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전달해 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속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내게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도 나와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더 모든 삶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탁월하다 그러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또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나 있으면 웃다가 뭐 하나 없으면 울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것에 의해서 울고 웃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그분의 것을 가지고 그분과 같이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것보다 주님이 좋다고 말할 뿐 아니라 또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모르면 이걸 잘 모르면 자꾸 하나님은 형식으로 부르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신다 그러고 말로만 안다 그러고 실제로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눈은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그러면 또 그건 망가지는 거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망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눈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비뚤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쪽을 향해 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가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데 쏠려서 그렇게 끌려가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더 친밀한 관계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걸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걸 알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살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의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면 그게 자기한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체를 보이신 게 아니고 형체를 안 보이신 것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살라고. 아멘. 근데 사랑하고 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은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또 뭐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반목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미워하는 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그 말씀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짓말이에요. 미움 같은 거 이런 거 오면은 얼른 버리고 사랑으로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우리 속에 가득 담아야 돼. 자, 이 말씀을 21절에서는 또 이제 예수님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 받았다? 주님께로 받았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았죠? 어디서 받았다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쉽게 10개의 계명을 돌판에다가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걸 중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걸 했는데요. 여기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제 새 계명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는 지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이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사실은 십계명도 하나로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데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이 또 하나 더 말씀하는데요. 1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 나의 계명은 아까 13장에 말한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고 또 여기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걸 주님을 사랑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또 더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하나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같이 임재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 천국에다가만 모셔놓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결코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같이 계시는데 여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 거기 같이 그 사랑 가운데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예수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내 안에서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주님도 형식적으로 섬기고 형식적으로 알게 돼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셔 계신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해 안 돼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 삼일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왔다 가셔가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가셔갖고 너희가 이제 잘 믿다가 나랑 저쪽에서 만나자. 그러면 우리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그거 이해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야 우정 조금 더 하면 또 이제 연인들의 사랑 조금 더 깊으면 어머니의 사랑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사랑하게 하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하고 나를 높이면 성령님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욕심장이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 주님을 더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마음을 온유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주님과 같이 연합돼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보고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나는 사랑 안 할 거야. 나는 상처받으니까 사랑 안 하고 강아지하고만 놀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교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좋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교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행복한 것은
강아지하고 교감해서는 절대로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하고 교감해야 행복합니다.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더 주님과 더 알게 되고 깊은 데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성숙한 인격을 만들고 더 주님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더 볼 수 있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거 어떻게,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그리고 그거 힘들어, 상처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껴가고 피해간대. 정말 상처가 치료될 수 있으면 사랑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아서 치료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정말로 치료를 하려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도 보세요. 실패했다고 끝나버린 게 아니고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패한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것이 나에게 경험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상처를 받아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으면 치유된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 싸매고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랑하고 내 아픔이 있지만은 사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이 모든 아픔을 싸매 치료하시고 흔적도 없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더 담대해져서 더 큰 사랑으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